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졸업을 하는 우리 졸업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참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또 지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공부 요즘 줌으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우리 박사학위를 마치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해리와 해리와 아라가 졸업을 했어요. 우리 중학교를 우빈이와 신이와 하이디 그리고 지유가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해나가 졸업을 하고요. 대학을 우리 지영이, 세린이 그리고 우리 주은이, 민규가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우리 지윤이가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우리 보이자매와 우리 김경민 집사님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이렇게 노력함으로 많은 그 과정을 마친 우리 졸업자들 축하를 드리고요. 또 돌이켜 보면 이 어려운 상황일 때 공부하는 사람들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지체들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개발해 내셨던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우리 또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참 돌이켜 보니까 그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또 그분들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힘들었겠지만 또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그들을 응원하고 함께 이렇게 성원해 주고 언제나 함께 이렇게 지지해 줬던 넉넉한 우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영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기를 기도했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아무도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했던 분들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 참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예상치 못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던 어떤 경우는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날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을 많이 불안해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참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 한정된 지혜와 우리의 한정된 지식 그리고 우리의 한정된 능력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유한한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한하신 분, 창조주가 계신다고 하시죠. 그죠? 그분이 계신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멘. 예, 그분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요. 우리가 장차 다가올 미래도 아시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을지 그 마음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도 아시고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을지도 하나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실 뿐 아니라 현재를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거슬러 과거도 잘 아시죠.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다고 하셨고요. 성경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도 우리를 아셨고 심지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이 시간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가 지어지기 전,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날, 그리고 우리가 보낼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예. 그 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볼까요? 그로서리나 뭐 월마트나 퍼블릭스나 아니면 뭐 코스코나 샘스를 가면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이 가격표가 다 다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100불 붙어 있고 어떤 거는 뭐 10불, 1불, 어떤 것들은 5불. 근데 우리가 그 가격표가 다 달라도 뭐 이거는 100불짜리 가치야 하면은 그것을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100불을 지불하고 사서 그것을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바나나 한 송이에 1000불이 붙어 있다면 사실 아무도 안 사겠죠.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그거 안 사고 말지 이럴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 가치가 되면 그 대가를 지불을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 일반적인 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대가를 먼저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에게 그때부터 가격표를 붙여주셨는데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설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가격표가 붙어 있진 않죠. 우리에게 무엇을 딱 붙여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붙여주셨어요. 네. 우리 세상의 매매의 원리는 내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어떤 가치가 되면은 내가 그것을 지불하고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리를 초월하셔서 우리를 아시는데 나를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그것을 탁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탁 붙여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히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영원히 아버지라 부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참 좋은 표현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영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손에서 우리로부터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졸업하시는 우리 졸업자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당신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치가 붙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정체성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졸업자들이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이나 중학교를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박사학위를 마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아마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다르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뽑아보면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죠. 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그럼 우리는 목적이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을 추구하죠. 네, 행복을 잘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들이고 세상이 정해놓은 그러한 가치관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복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자,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을 추구하는데, 물론 우리 성경적 의미로는 그 행복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이 세워놓은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한번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네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아마 자기가 얼짱이 되고 몸창이 되고 친구들이 많고 다 나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행복하고 싶은 것이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몸짱이 되든 얼짱이 되든 아니면은 뭐가 많아지든 아니면 건강하든 어떤 각자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짐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라든지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 자체를 추구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체성이 다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부가 필요하죠. 성경은 한 번도 이 돈에 대해서 돈 자체를, 부 자체를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한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마치 약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구나. 그럼 한번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천국 가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여기 자녀들이 안 계셔서 대답이 없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도 똑같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사실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부자라서 지옥을 가고 가난하면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부자는 천국을 가고 가난하면 지옥을 가고, 사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는 인생 대신에 세상이 정해놓은 그러한 가치관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천국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많이 가짐을 통해서 부를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부를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 세상적인 연구로서도 이렇게 학문을 통해서 밝혀져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막 추구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을 많이 가짐을 통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네.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계속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어떤 것을 키워나갑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죠. 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가지지 못하면은 시기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원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를 향한 원망,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대한 원망으로 드러나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교하게 되면요, 불안하게 되죠. 나는 더 많이 가짐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를 시기하게 하고 우리로 불안하게 하고요, 우리로 원망하게 하는 마치 덫이 되는 거예요. 덫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트랩에 이렇게 걸렸어요.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덫이, 그 트랩이 더 살을 파고들잖아요. 우리가 가짐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덫이 되어서 우리로 더 비교하게 하고, 더 시기하게 하고, 더 원망하게 하고, 더 불안하게 하죠. 그 시기, 원망, 불안이 또 어떤 일을 자극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그냥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어떤 무언가를 가짐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이 덫이 되어서 우리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마치 덫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부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은사와 같은 개념, 부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당히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게 정말 공동체의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은사와 같은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나눔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 절대 쓰지 않죠. 예. 그 자기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올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나누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 역사에 변곡점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왜? 앞으로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할 때 우리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시대의 가치관이 변하고 시대의 정신이 바뀔 때마다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든 그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 시대에 그들이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시대와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변곡점이 있는 그 시대, 그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목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당신의 축복을 흘려보냈던 것이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졸업하는 우리 졸업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 우리가 어떤 다른 선물을 드린다도 그 선물이 사실 그 가치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당신을 영원히 아시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이 정해놓은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은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얻어야지, 가져야지 행복하다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요.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의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부으시는, 당신의 복을 부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한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달라스에 도넛 가게가 참 많아요. 제가 달라스를 떠날 때만 해도 한 1,500개, 1,200개에서 1,500개 정도 된다고 그때 이제
도넛 서플라이를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떠나고 나서도 뭐 더 많은 도넛 가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달라스 지역에는 한인 도넛 가게가 많냐면은 그분들이 밤에 이렇게 12시, 1시 정도 나가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막 반죽을 하고 이렇게 도넛을 만듭니다. 튀겨내서 새벽 5시에 문을 여는데 그 5시에 문을 열면은 그때 갓 구워낸 도넛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분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도넛 맛을 보고 나보고는 뭐 던킨이나 이런 데 가지를 않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도넛 가게가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베이커들 보면은 자기들만의 이제 아주 프라이드 노하우가 있죠.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또 유난히 제가 먹어보면 도넛이 조금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같은 경우는 같이 우리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이잖아요. 로케이션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원래 또 안 좋은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로 앞으로 그 도넛 가게 앞에 원래 빈터처럼 있었는데 거기에 이 뭐죠? 우리 요즘 많이 생기는 그 카워시 머신이 거기 앞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가게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정말 악조건이지 않습니까? 원래 로케이션이 안 좋은데 그 앞에 그것으로 가려버리는 거죠. 참 어려워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네. 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특별히 또 좋은 재료를, 왜 도넛 재료는 다 똑같아요. 공급하는 데가 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렇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기가 잘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 할 때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 도넛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이 도넛 만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도넛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도넛을 지금 오늘 내가 만들어내는 거 5시에 문을 여는데 그 첫 손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도넛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문 닫을 때까지 저는 그 마음으로 도넛을 만듭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도넛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동체에 그러한 도넛을 만드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복. 우리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이겠죠. 근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1등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을 거야. 내가 올랐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이 그 학교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 있죠.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지금 내가 연구하는 것이 그 앞에 내가 예수님께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하는 자들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게 문을 여는데 첫 손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가게 문을 열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네.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그 공동체는 무엇이 흘러가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께도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 뜻을 흘려보내면서
우리 오늘 이렇게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예배 참여하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복을 그대로 부어주시고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나가는 정말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저는 낮춰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만을 보여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세상이 참 이렇게 어른들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죠? 혼란스럽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예배하신 복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삼아주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이 공동체에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오늘 졸업하시는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치관이 변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많아지면 쉽게 교만해지고 적다 여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불평, 원망, 시기, 불안 그리고 그 교만은 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마치 덫과 같이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덫이 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의 가치관에 눈먼 자들이 있습니까?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그러한 자가 아니야. 너는 세상에 많이 가짐으로 해서 행복한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행복한 존재란다. 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너에게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러한 자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지런한 척, 정직한 척, 거룩한 척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졸업하는 우리의 자녀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가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원을 가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직장을 잡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이 우리 자녀들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풍성이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지난 팬데믹 기간에도
말 못할 고민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 눈물을 뿌렸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때문에 위로받는 우리 부모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더 깨닫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좋은 속성을 흘려보내시며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 통해서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